자, 오예부에 오신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제가 몇 주 전에 만물의 주인이라는 제목으로 청년부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청지기로서의 우리의 역할과 세상 모든 만물의 소유권과 주권이 누구에게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깨닫기 위해서였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소유라는 개념을 어떻게 생각하고 어떤 삶을 살아내야 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소유란 개념은 물건이나 또 어떤 것을 가지고 있거나 또는 그것을 지배하는 것을 말합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삶에 무엇이 가장 크게 나 자신을 지배하고 있습니까? 내가 가장 집착하는 것 또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머릿속으로 지금 당장 생각나는 것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나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나의 소유가 무엇일까 생각할 때에 집이 될 수도 있고 돈이 될 수도 있고 나의 자녀가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은혜가 충만할 때에는 심플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힘이 있지만 은혜가 없을 때는 세상의 방식을 따라가고 또 그 방식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 나 자신을 발견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잃어버린 채, 잊어버린 채 내가 나의 주인 되어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내가 가진 모든 것과 나 자신의 소유가 어디에 있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소중히 여기는 것과 내 계획들을 하나님께 다 맡기기란 너무 어려운 일이죠. 오늘날 소유에 관해서 세상을 주관하는 사상들이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자본주의 또는 사회주의 정도가 되겠죠. 자본주의에서는 우리의 능력이나 수고의 대가로 무엇인가 살 때 그건 그의 소유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자신의 것에 문서로든 이름을 새기든 내 것을 나타내기를 참 기뻐합니다. 반면에 사회주의자는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그게 아닙니다. 세상의 부는 그것을 벌어들이는 사람의 것이 아니고 사회의 것이며 모든 사람에게 속해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이 부를 함께 관리할 수 없으니 국가가 부를 관리하고 모든 사람에게 공정한 배분을 해야 한단 말입니다. 이 말은 요즘과 같이 빈부격차가 너무 심해서 문제가 많은 세상에서 참 합리적으로 들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소유에 대한 모든 철학들은 어느 것 하나도 인간 욕망에 대한 문제나 인간의 문제들을 결코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성경은 이 소유에 관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을까요? PPT 한번 열어주시겠습니까? 네. 많은 말씀들이 있습니다. 구약에서나 신약에서나 하나님께서는 소유에 관해서 굉장히 명료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말씀은 땅도 이 세계도 보이지 않는 세계도 모든 생명도 완전한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아래 있고 완전한 하나님의 소유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창세기 1장만으로도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반응은 아멘밖에 할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세상은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되었습니다. 그 어느 것 하나도 개인의 소유가 될 수 있는 것도 없고 사회의 소유가 될 수 있는 것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인간에게 파신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돈을 받고 자신의 권리를 양도하지 않으셨습니다. 거저 주신 적도 없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창조하지 않았고 태어나는 순간 이미 하나님이 만드신 산소를 마시고 그렇게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이 어머니 가슴에 두신 그 젖을 먹고 자랐습니다. 그리고 그 어머니께서 자연을 통해 만들어진 모든 것들로 나를 키우게 하셨습니다. 결국 사람도 우리가 가진 그 무엇도 그분의 손을 거치지 않고는 저절로 생긴 것이나 저절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무신론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나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 라고 자신 있게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로는 네, 저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습니다. 자신 있게 말하지만 단 자신의 소유를 하나님께서 마음대로 가져가도록 허락하지 않는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앞서 말한 것의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나에게 아주 멋진 스포츠카가 있습니다. 아니면 제가 꿈꾸던 집이 있습니다.
첫 번째 사람에게 갑자기 누군가 와서 내가 주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그 사람은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무슨 소리냐?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이것은 나의 것이다. 이게 무신론자의 반응입니다. 두 번째 사람에게 말합니다. 내가 주인이다. 그러자 그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맞아요. 당신이 주인인 걸 내가 이미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관리하고 광을 냈으니까 만지지는 마세요, 제발. 여러분, 이 차가 주인의 것이 아니라고 믿는 사람과 주인의 것이 맞다고 인정은 하지만 돌려주지도 않고 손도 대지 못하게 하는 것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네, 아무런 차이점이 없습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내 인생에서 그리스도가 주권과 소유권을 발휘하지 못하게 한다면 우리는 또 다른 종류의 무신론자가 됩니다. 네, 다음 말씀. 네, 로마서 14장 7절에서 9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가 이 구절 찬양도 참 많이 하고 고백하면서 은혜를 많이 받는 구절이죠. 여기서 주라는 단어는 주인주, 즉 최고 통치자를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나 죽으나 주인의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들을 위해서 그리스도가 죽었다 다시 사셨고 곧 이 말은 만물이 그리스도의 것일 뿐 아니라 우리도 완전하게 그분의 것이라는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의 자동차가 그분의 것이고 그 차를 운전하는 나도 그분의 것입니다. 나는 단지 그 자동차를 타고 주인이 허락하는 범위 안에서 자유롭게 다닐 수 있는 운전수일 뿐입니다. 그게 바로 청지기의 모습이죠. 그러면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우리의 소유를 드려야 할까요? 오늘 본문은 다윗의 감사 찬양의 일부분입니다. 다윗은 솔로몬이 택하심을 받았지만 아직 부족하기에 도움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함께 협력하여 성전 건축에 기여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 본인도 많은 재산을 드렸죠. 그리고 사람들에게도 함께 봉헌하기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9절 한번 다 같이 9절 읽어볼까요? 자, 네, 시작. 백성들은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기뻐하였으니 곧 그들이 성심으로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다윗 왕도 심히 기뻐하니라. 아멘. 말씀에서 그들의 봉헌이 마지못해서 한 것이 아니라 자원하여 드렸다고 합니다. 백성들은 이와 같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기회를 갖게 된 것을 굉장히 기뻐하였으며 하나님의 전을 매우 사모하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돈이 필요하여 11조 해라, 건축헌금 해라, 감사헌금 해라 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단지 하나님의 것을 기쁜 마음으로 드리길 원하십니다. 그것이 11조를 드리든 어떤 재물을 드리든 물질을 드릴 때의 기본이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것을 항상 자원하여 기쁘게 드리는 마음을 가지도록 하십시오. 여러분이 무엇을 드리든 그것이 아깝다고 느껴진다면 우리는 지금 하나님을 향한 내 마음을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정말 피땀 흘려 모은 재물을 하나님께 드릴 때에 그 마음을 저도 너무나 잘 압니다. 저도 성도였기 때문에, 성도일 때 형편이 너무나 어려웠기 때문에 한 끼를 정말 굶어야 가난한 사람을 도울 수 있고 11조도 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아끼고 절제하여 하나님께 드립니까? 그런데 만약 그 재물이 옳은 방향으로 쓰여지지 않을 때, 내 헌신이 보잘것없이 느끼게 되었을 때 우리는 때로는 분노하기도 하고 상처받고 교회를 떠나는 일이 생기기도 합니다. 하지만 헌금과 헌신은 나의 삶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신앙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내 눈에 보이는 물질이나 이 지폐가 아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향한 나의 진실된 사랑입니다. 또한 오늘 다윗의 기도처럼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한 찬양입니다. 물론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결코 함부로 쓰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나의 중심과 그 고백을 아심으로 눈에 보이는 상황으로 인해 혹시 나의 믿음이
결코 흔들릴 필요가 없다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네.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나의 소유 또는 재물을 어떻게 사용해야 할까요? 네. 자, 1번. 1번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1번이 네, 11조가 맞습니다. 네. 10%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 드렸으니 나머지 90%는 나의 뜻대로, 나 마음대로 사용해도 되는 것일까요? 물론 90%는 우리의 삶에서 사용되어지는 것이 맞습니다. 그것이 11조의 시작입니다. 그렇다고 10분의 1만 하나님의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 되겠죠. 100%가 하나님의 소유이고 하나님은 우리의 100%를 원하십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90%를 우리의 마음대로 사용하길 허락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지혜대로, 하늘의 지혜대로 사용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시는 지혜는 사람마다 다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여러분 함께 아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네. 복음서는 오늘날 재물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특히 누가복음은 이 재물에 대한 우리의 직을 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가 말하는 재물은 천국 입성, 즉 하나님 나라와 관련이 있습니다. 누가복음에 재물이란 단어가 4번 나오는데요. 그 재물이 무엇과 함께 쓰이냐에 따라 가장 의로운 재물이 되거나 불의한 재물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불의한 정직이란 말이 여기서 나오죠. 재물에 관한 신약의 전반적인 교훈은 재물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재물의 잘못된 사용에 대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은 재물과 하나님이 대립되는 명제이지 결코 양립할 수 없음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네. 누가복음 12장 33절. 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아멘. 네. 누가복음 12장 33절에는 가지고 있는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에게 베푸는 것을 하늘에 쌓는 방법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가난한 자와 소외된 자를 돕는 것이 천국에 보물을 쌓는 방법이라고 설명하고 계십니다. 부자 청년에게도 재물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그 후에 자신을 따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조건적으로 재산을 포기하라는 것이 아니고 꼭 그렇게 해야지만 제자됨의 요건이 된다는 것이 아니라 재산의 의미 있는 포기, 즉 가난한 자들을 위한 물질적 배려와 구제가 바른 재물의 사용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은 그 자체로 악하거나 선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돈에는 힘이 있습니다. 돈이 나의 삶에서 너무나 중요하고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기도 하기도 때문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고 때로는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배신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유다가 은삼시앱에 예수님을 팔았죠. 나머지 제자들도 모두가 그 배반자가 나 자신은 아니라고 확신했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우리는 이 말씀을 늘 마음에 새기고 지혜롭게 그분의 것을 사용해야 한다는 경각심을 가지고 살아야겠습니다. 여러분, 욥의 고백을 너무나 잘 아시지요? 욥도 자신의 삶의 소유권과 하나님의 주권을 완전히 인정하였습니다. 네, 한번 읽어볼까요? 욥기 1장 21절 시작.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은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어다. 네, 아멘. 욥은 화려할 때나 인생의 바닥에 있을 때나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찬양합니다. 욥이 이런 자이기에 하나님이 모든 걸 다 걷어가실 때에도 그 시간을 견디고 마침내 더 많은 축복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다윗 또한 자신의 왕의 자리도 그 나라도 모든 것의 최고 통치권자가 누구인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 받으시옵소서 하고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과 무한한 위대하심에 대해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이유이고 우리가 살아갈 이유가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과 소유권을 완전히 인정하고 살아가십시오. 우리 인간의 욕망은 아래는 없고 더 위만 있을 뿐입니다. 내 것은 없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내가 누림에 감사할 뿐입니다. 나의 시간, 나의 마음, 나의 자녀까지도 주님께 드립니다. 모든 권세와 능력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렇게 확고한 믿음으로 날마다 선포를 하십시오. 이러한 믿음과 고백이 있을 때에 이 세상의 온갖 좋은 것들로 사단이 나를 유혹한다 해도 승리할 수 있는 권능이 우리에게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 나 자신과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 나라에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데 투자하십시오. 제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결코 물질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나의 전 인격을 원하십니다. 나의 생명도, 나의 가족도, 이웃도, 자연도 다 창조주 하나님의 것이기에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본다면 길가에 피어있는 연약한 꽃 한 송이가 다르게 보일 것입니다. 지나가는 저 한 사람의 이웃이 다르게 보여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젠가는 하나님이 부르실 때 이 세상에서 여러분의 청지기 역할도 끝이 날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혜로우심으로 지금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청지기의 역할이 끝나면 우리가 아무리 미련이 남아도 어쩔 수가 없게 됩니다. 불의한 청지기가 주인의 재산을 자신을 위해 쓸 때는 자신을 망치게 되었지만 그것으로 다른 누군가를 돕고 주인을 위해 지혜롭게 사용하자 결국 자신에게 유익하게 되었습니다. 이 땅에서의 소유는 언젠간 결국 다 내려놓고 떠나야 하지만 나의 소유와 삶을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사용한다면 그것은 천국에서 영원히 유효하고 영원한 나의 소유인 천국 보물이 될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믿는 우리에게 영원한 것에 대한 투자는 당연한 것입니다. 이제부터 노력한 것을 그것을 이룬 것을 성령에 따라 하나님 나라에 투자하십시오. 육체를 따라 심으면 육으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지만 성령을 따라 심으면 성령으로부터 영원한 것을 거두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권세와 능력이 주의 손에 있습니다. 우리를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도 주의 손에 있습니다. 이것을 잊지 않고 날마다 감사하며 찬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